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42번째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잘못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 10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게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었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다음 초대교회의 대사도였던 이 베드로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장면을 누가는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귀하고 위대한 이 만남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일반적으로 보여진 면으로만 판단한다면 사실은 중요하고 위대한 만남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잘못된 만남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이 만남 자체는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거룩함에 있었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민, 거룩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이 자존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결해지고 부정한 것들을 율법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해외로 아니면 여러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던 기간에도 이방 지역을 혹이나, 물론 이방 지역 자체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좋지 아니하지만 혹시라도 들어가게 됐을 때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발끝에 먼지 하나라도 다 털어내야 되만 하는, 이방인과 마주 보거나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그 율법에서 정한 기준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또 하나에서 10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방인과의 접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만남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자매를 만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이 자매를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볼 때 부모가,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많은 형제가 있는데 저 형제만큼은 꼭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직장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저런 상황을 마주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간절하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만남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서로 간의 이 만남은 사실은 이와 같은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다 원래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도 사실은 원수지간이었는데, 우리도 잘못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됐고 우리가 자매가 됐다라는 놀라운 비결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 통하는 사람 없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교회 생활할 때 매일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자꾸만 가이드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낭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그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요, 회복 못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원수지간들이었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이 역사적인 만남에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베드로의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대사도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힘이 아무것도 작용을 하지 않고요,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만남을 있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서 마치 잘못된 만남인 것 같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고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두려운 그런 만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으로, 위대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잘못된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바꾸는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려면 오늘 누가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요를 하고 강요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0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처음부터 다루고 있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게 언제냐면 기도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이 잘못된 만남을 성사시키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10장 2절에 고넬료가 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베드로와 만나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됐다고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로부터 베드로를 꼭 만나야 된다는 이 잘못된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게 기도 시간 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요, 어떤 만남이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청년 사역들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할 때요,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었던 게 바로 기도 사역이에요. 다른 세대보다 청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가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인생의 노른자와 같은 시간이에요. 보세요. 인생의 자기의 전공을 결정하는 전공과의 만남이 있고요,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중요한 동료와 친구들을 만남이 있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와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 인생의 중요한 계획과 자기의 플랜을 짜는 시간이 바로 이 청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만남, 인생의 정말 중요한 만남들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청년의 시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강조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간사님, 기도 안 해도 좋은 자매 만났는데요?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일이 술술술술 풀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좋은 사람 만나요. 기도 안 해도요, 좋은 직장 들어갑니다. 기도 안 해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들어가고 기도를 하고 모든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절망과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만난 사람의 급격한 차이가 일어나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버틸 힘이 없어요. 아, 이건 잘못된 만남이구나. 아, 이건 잘못 왔구나.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고 그 속에 부르심을 얻고 기도를 하고 확신을 얻은 사람은요, 그 상황과 사람 속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자극제로 여겨요. 그럴수록 더더욱 붙듭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라는 확신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만남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까지 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요,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로 거듭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만남을 통해 귀한 섭리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있는데 그걸 버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질 않으면, 기도로 부르심과 확신을 누리질 못하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시간에 부르심을 확신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어떤 만남이, 어떤 힘듦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시에 기도했냐?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6시. 6시가 몇 시예요? 6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 시간은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12시 정오 시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오전과 오후 시간 2번을 기도하는 게 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을 했어요. 9시, 12시, 3시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보다 낫구나. 한 번 더 기도를 하는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간대를 보세요. 하루에 가장 정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피크를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 그 시간, 노른자와 같은 그 시간, 노른자와 같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라는 소리를 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분주해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뭐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베스트셀러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과 만남들 속에서도, 어떤 당면한 이 힘듦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만남을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으로 만들 수 있는 하늘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잘못된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만들려면, 오늘 누가 하는 반복은 강조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복은 강조다. 자꾸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 문법에도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듯이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지루하게 반복한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게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그게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만남이라면요, 하나님 그것을 반복시켜요. 그게 좋든 싫든 옳은 거든 그른 거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과 생애 속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면 반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이 열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장맛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토록 기도하고 바랬었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웃깁니다. 그 응답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큰 보자기를 내려주셨는데 이 보자기 안에 각종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짐승이 들어있는데 이 음식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절대로 유대인이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불결한 짐승들만 이 보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것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대요. 응답을 안 하신대.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과 원치 않는 결론으로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근데 응답 이미 했는데, 무응답이 응답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가서 기도하고 있고, 또다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응답에도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14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1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 자체는요, 그 원어 표현이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아주 숭고한, 거룩한 신앙 고백의 문구예요. 그 문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정말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장했다라고 얘기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태예요. 근데 이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몽사몽했다라고 성경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비몽사몽이 뭐죠? 비몽사몽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몽사몽이 뭡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이게 의식이 있는지 의식이 없는지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너무나 고픈 상황에서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급하면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을 잘 못해요. 내가 급하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잘 구분 못해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비몽사몽간에도요, 베드로가 신앙의 고유한 자기 결백을 잘 숭고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눈을 떴든 눈을 감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필요가 있든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러한 숭고한 고백을 좀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딱 꺾어버리셔요. 베드로의 이런 숭고한 고백을 꺾어버립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절대로 그것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아무리 내가 그것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전통과 내 자신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 아무리 허례허식이 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했으면 그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달라지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민이 일리가 있는 고민이에요. 말씀을 안 따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 이슈거리예요. 지금 이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보자기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부정한 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사방에 온 땅으로, 동서남북 온 땅으로 퍼져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난 어떠한 부정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만남 가운데에도, 어떠한 부정한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할 때 온 땅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갖다가 3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지 2개의 큰 은혜가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에 그가 부정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정한 사람이든 아니면 더러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내가 반드시 구원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베드로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근데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2번째 있는 환상의 의지가 뭐냐면 이것을 너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 내가 너랑 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사람이 3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상대가 하기 싫다라는 강한 의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 아유, 짐 싸야지.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베드로 아닌가 보다. 요한하고 하자. 아니면 야고보도 있는데 12명이나 더 있는데 다른 초이스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랑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변화돼야지 예루살렘 교회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적인 만남들, 반복적인 어려움들,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을 때는 내가 너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어야 자녀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나의 배우자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너랑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성숙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답답해져요. 어느 교회를 가도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은 꼭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도요, 꼭 이런 상사 꼭 있잖아요. 어떤 직장에 일을 해도요, 꼭 이런 직원들 꼭 있어요.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죠. 이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일 아니고 난 다른 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요,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계속해서 반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왜? 나를 통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한 직장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나를 통한 이웃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시거든요. 나 한 명이 깨지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꼭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열국의 아비를 만드시겠다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도요, 모세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복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믿는 자들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가 있는 것을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잘못된 만남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역사는요, 되풀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되풀이되는 역사가 인간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건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간절하게 붙들고 이 한 주간에도 있는 수많은 잘못된 만남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으로 만들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잘못된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바꾸는 누가의 메시지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만날 때요, 데이트를 하잖아요. 맞선을 보잖아요. 중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서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뭐 중매쟁이라고도 하고 주선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주선자라는 그 표현 속에는 그 선자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고 주선자가 같이 밥을 옆에서 계속 먹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집 배움까지 다 같이 가는 주선자 있나요? 이렇게 눈치 없는 엄마들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아빠들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주선자는 만남만 주선을 해주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주선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남에서부터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저주스러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축복의 만남까지 주권적으로 끌어가는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내 힘으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잘 보면은요, 사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난 부분들도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놀라운 사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이들이 이 만남을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트라우마. 3번 부인. 베드로는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트라우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번 부인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절대 나는 안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3번 부인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사도가 됐어요. 난 이제 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실수 안 할 것만 같았는데 오늘 누가는요, 그의 3번 부인을 또다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치부를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어떤 설교자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뭘 했다고 얘기하여? 의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사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듣고도 그걸 부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응답 받았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누가가 베드로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만남에 전혀 어떠한 개입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미약한 자라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즉각적인 타이밍 있는 순종을 해서 이 만남이 일어났느냐? 물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누가는 10장 22절 말씀, 지난주에 종들의 고백을 읽었는데요.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종들이 와가지고 고넬료가 너무나 의인이라고, 너무나 훌륭한 주인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 고넬료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경험하면서 이 만남은, 이 잘못된 만남의 중심에는, 이 위대한 만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굳이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저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온 것 같겠지요. 이 사람이 오라고 했으니까 온 것 같겠지요. 내가 뭐 갈 데 없어서 온 것 같겠지요. 그러신 분들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선택하고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해서 왔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인도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옆에 사람한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면서도 자꾸만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위대한 만남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아이들 비유를 제가 자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아들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비유일 뿐입니다. 우리 하영이 큰애가 어느 날 TV를 거의 안 보는데 이제 TV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한테 이렇게 하람이 시켜가지고 누나 TV 그만 보고 공부하라고 해.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시켰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제가 내려가 봤더니 누나랑 싸움이 난 거예요. 하람이랑 누나 등치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람이가 아직까지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누나한테 일반적으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알고 봤더니 하람이가 내려가가지고 누나한테 그런 거예요. 누나, TV 그만 보고 공부해. 그랬더니 누나가 짜증이 나가지고 니나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야, 너나 잘해. 뭐 나한테 난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하람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누나가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싸움이 난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야, 아빠가 한 말이야. 한 방에 끝나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가서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사람하고 씨름해요. 자꾸 사람 때문에 울고 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물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 계시는 우리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낭망하고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이 귀중한 위대한 만남과 축복의 만남을 날마다 놓칠 수밖에 없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역사의 반복처럼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만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